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생각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게 되는 이 길, 두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각대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길을 두고 고민을 하지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가 생각대로를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대로보다 생각대로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진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대로를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를 쫓아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형제들을 따라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능력으로 결국 의에 오를 수 있다. 옳다함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내가 내 행위로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교훈을 하기도 했고 책망도 해봤고 또 논증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율법을 따라서 내 행위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이 그 종교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결국 예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논증, 결국 함께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것이 왜 맞는지를 논증했던 그 모든 것을 오늘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3장에서부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이 말은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겠다라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율법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이유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모르기 때문인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율법을 안다면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대 저렇대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죠.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결국은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갖지 못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었죠. 사라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대로 통용되는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아브라함도 그 사라와 함께 결국은 동의하고 사라의 말대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라는 그 길을 갔던 그 과정, 그 결과는 가정의 다툼과 분열과 아픔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대로를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4년이 지나가고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99세, 89세, 너무나 많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죠. 그때를 성경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내 육체를 따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자유 있는 자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생각대로 살겠느냐, 생각대로를 선택하겠느냐, 말씀대로를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24절로 26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갈과 이 사라를 대조해서 설명한 겁니다. 두 여자를 언약으로 비교했는데 하갈,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옛 언약, 율법, 그래서 신의 산, 이 땅의 예루살렘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사라는 새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예루살렘, 저 하늘로 비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신의 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과 같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유한 겁니다. 이들은 다 결국은 아무리 자식을 낳았지만, 아무리 이스마엘이를 낳았지만 결국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라는 자유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규칙을 지킴으로, 전통, 종교적 관습,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것은 옛 율법. 결국은 거기에서는 결국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유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스마엘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사라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그래도 결국은 여전히 이스마엘이 종의 자녀로, 결국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전히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생각대로를 따라가고 생각대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지 못했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혈통을 내세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야, 민족이야, 백성이야.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 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그 다음 절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 유대인들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율법에 붙들려 율법 아래 율법을 쫓아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하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을 통해서 나온 자녀에게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그러나를 두 번 반복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한번 다 같이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는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가요? 여전히 지금도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박해했죠. 여종의 아들이 정말 주인의 아들을 박해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내 힘, 내 의지, 내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이 아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종교 생활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에 눌려서 그것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 예수를 사랑하는 자유함, 성령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예수를 알기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맞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박해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성숙이고 그 성숙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강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어도 불구하고 나에겐 충분히 그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덕이 되지 않아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옳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덕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과 진리 가운데 자유함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끊임없이 박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종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의 자녀, 약속 있는 자녀,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녀가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유업과 우리가 받을 저 하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하늘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니 왜 자꾸만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의롭게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 율법을 모르십니까? 지금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김을 당할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저 하늘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철학, 세상의 여러 가지는 모든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결국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착하면 된다. 내가 선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복된 이 진리는 사람의 선함이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단번에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심으로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내심이 많고 때로는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죄값은 이미 치러졌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옳음으로 바름으로 이제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움 안에서 의로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럴듯한 논리, 또 그럴듯한 생각,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